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람이 거론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없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순전히 하나님께로 나온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육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계명이나 교훈 같은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영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참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한 장소에서만, 한 곳에서만 일을 합니다. 그럼 그 한 장소, 한 곳이 어딜까? 우리들은 다 잘 알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복음이 있는 곳에서만 일을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음인지, 또 복음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참으로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으로만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언약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인 그 법, 그 방법으로만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밥을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지만 밥이 질립니까? 안 질리죠. 똑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인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우리는 다 잘 아실 겁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거.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시는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려면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그래서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누가 복음을 전하나 싶어 TV 채널 들어봤는데 아주 이야기를 하갈과 여종 이야기도 잘하고 이야기가 쏙 빠져들겠다. 나무 밑에 하갈을 눕히고 예? 천사가 찾으면 이러는 걸 다 이렇게 귀에 들어가게 하는데 다 고만히 듣기더라고요. 생명까지는 이야기를 못 하더라는 걸 아쉬운 게 그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적혀 있어도, 그래서 구원을 두 사람이 받았다 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애굽을 갈 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저주를 받는 데였습니다. 저주를. 성경 말씀이지만은 기억 꼭 하십시오. 예?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예수님이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한테 전한, 할렐루야,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이것은 내 의를 하나님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 의를, 의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공부 시간에 한번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 이것이 진짜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율법은 무슨 율법?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 사람에게, 목사, 장로, 신학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통해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하죠. 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다 하였는데, 그래서 23절 다시 보면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다 했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자식을 낳았다는 말씀. 예? 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자식을 낳았다는 말씀. 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됐습니다. 비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이것이 몇 번째 언약?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 우리 목사님 다 잘 아시죠?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같이 대답했어요. 같이 알면서도 꼭 하지 말고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은 모세의 율법. 그것이 뭐냐? 종이 태어나는 겁니다. 종이. 예. 그럼 우리는 누구냐? 28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두 언약 중에서 하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낳았고, 하나는 약속을 통해서 로마서 9장 9절, 요한복음 8장 56절, 창세기 18장 10절, 예? 내가 내년 이맘때, 예? 너에게 올 테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 이 두 번째 언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예?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누구 같이? 이삭과 같이. 우리 모두는 이삭과 같이 약속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파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걸 설명을 하면서 막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어가 보대. 하가를 가지고. 내가 참 그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 또 통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지금도 육체를 따라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딱 잡고 있는데 예수님 때하고 똑같아 이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 그래서 29절 맨 밑에 뭐랍니까?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다음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예? 내쫓아라. 여종과 그 아들을. 이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려는 자를 내쫓아라. 예?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31절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 양산비전교회 모든 가족들은 다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약속으로,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지고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은 이 두 번째 언약으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명시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은 종의 위치로 태어난 자들은 몇 번째 언약을 모르느냐?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다 너무 잘 알죠. 예?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 6절 예?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했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했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네. 무슨 생명? 할렐루야.
목사님들 다 잘 아시네. 하나님 생명. 하나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예?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하나님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예? 그래서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피를 뿌리고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안으로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무슨 법? 예수님이 사시는 법.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주님을 알도록 성령님이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사랑을 먹게 되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 나 같은 이 인생까지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으로는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 안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여 알게 하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깨달은 자들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 천지 빽가릅니다. 억수입니다. 억수. 네? 그 사랑은 필레오나 서툴게나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보게 하여 깨닫도록 해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면 주님이 무엇을 딱 주실까요? 주님이 무엇을 딱 주십니까? 할렐루야. 무엇을 주시느냐? 사람 보내줄까? 택한 자만 보내기 때문에 안 옵니다. 택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줄까? 아닙니다. 원한을 시키는 것도 내가 덜 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전도사님 말씀대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으로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네 이웃에게, 너를 미워하는 그 원수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이 몸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예? 몸은 그대로지만은
머리가 주님이 되셔서 머리하고 몸은 생명이 같으니까 생명이 틀리면 식물인간이죠. 생명이 같으니까 마음이 같아져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은 가질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남의 서름도 그 가슴만큼 느끼지를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가슴이 되면 그 아픈 마음을 같이 울 수가 있고, 비가 오면 같이 우산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만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을 법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이게 무슨 법? 고린도 전서죠.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 네, 그리스도의 율법.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 법이 예수님이 사시는 법,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법, 방법,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내 안으로 임하신 주님은 절대로 이 법을 초월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서 이렇게 이 법으로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믿음의 법, 믿음의 법. 그래서 다 법은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진리의 법, 이게 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 우리는 그 법대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 여러분과 저도 다 이 법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생명으로 산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요 교회 밑에 좀 내려가다 보면 엘도라도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있죠. 예, 항전 아파트 알고 있죠? 항전, 엘도라도. 그럼 여러분들의 항전 밭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네, 이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이. 예.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거두는 삶을, 내가 참으로 무엇이든지 부족함 없는 삶을 살려면 이쪽 저쪽 헤매지 말고 두만 품지 말고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덜 됐으면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그 다음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심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 심습니다. 여러분도 심고 나도 심고 다 심는데 심은 대로 나오죠. 여러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어떻게 심는 거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성령을 통해 보게 되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부부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뭘 주신댔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까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거 심었으니까 축복받겠지. 이거 심었으니까 뭐 하냐?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놀부, 제비다리 꺾듯이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들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마음으로 이거 심었으니까 내를 좀 알아주겠지. 내 일을 잘 되게 해주겠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겠지. 마귀가 구하는 세상적인 것을 자기 마음으로 심으니까 때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또 아니면 저게 불만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뭐가 논됐습니까?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실제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21절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 생명을 딱 넣어놓으니까 35절에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역대하 6장 그 10절을 9절부터 10절로 보도 되겠다.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그 안 해도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거기다 두니까 뭡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지를 못해. 이 말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순적하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은 무엇으로 거둔다? 영생, 영생, 영광, 영생. 주님의 일하심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심으면서 이걸 헌금하며 뭐 사업 잘 되게, 자식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다 자기 생각이 들어있는 것. 주님은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심는 자는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뭐냐? 물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 그렇게 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사셔갖고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이걸 법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법으로. 목사님, 그럼 왜 이걸 법으로 정했을까요? 맹세를 하셨지 않습니까? 맹세. 예?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법을 초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니 내가 주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나는 권능도 행치 않았습니까? 해도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장 21절 23절이죠. 나 니 모른다.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너는 두 번째 언약을 몰랐다.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모르고 네 생각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믿음으로 따라오라 이거죠. 그럼 네 마음에 할 일을 시켜서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저 벽에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은 모두가, 이 믿음이 모두가 헛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번째 언약을 법으로 정하셨느냐? 두 번째 언약을 법으로 정하셨으면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예? 새 언약은 그 법을 내 속에다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럼 새 언약이 뭐냐? 33절. 예? 예? 33절. 여호와가 말하노. 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들면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 법은 주님이 사시는 법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갖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이것이 주님이 사시는 법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이루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너희 속에다가 너희 마음에 기록해 갖고 네 마음에다 내 생명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래서 이 법으로 살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시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되니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시기하고 다투게 되고, 이게 다 뭡니까? 다 자기가 사는 것, 주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성부, 성자,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이 법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걸 법으로 정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를 하면서 우리 끝사람 이 육신은 흙으로 시간 안에서 창조를 했고,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영혼, 이 영혼이 진짜 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10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사람은 불못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았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지 못하면 못 갑니다. 살지 않으면 못 가요.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법대로 살지 않으면 못 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럼 이 법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디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까? 예, 불목. 예, 그곳에는 소금티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4절을 보시면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 얼마 안 있으면 저도 물론 젊은 우리 자매들하고 젊은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나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네? 얼마나 심한. 야고보서 2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분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 예? 이 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이 법을 믿음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 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네 생각, 네 마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으로 심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생명으로. 무슨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간단합니다. 누구처럼 살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갔어. 여기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고 또 성경 가니까 막 신약 다리고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 데리고 왔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보도록 했어. 하나님 사랑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생명을 준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생명,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무엇이라 하느냐? 영생의 삶. 이 삶이 아버지 안에서 사는 삶. 이 삶을 아버지로 머리로 하고 산다. 이 삶을 교회가 되어 산다. 또 성전이 되어 산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삶을 아버지 이름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을 보도록 했어.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진짜로 진실로 믿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한테로 보낼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예수님이 생명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산 것처럼 내가 성령 안으로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뭘 주겠다? 생명.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시간이 또 다 됐겠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0절 20절에서 22절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잘 알잖아요.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영도에 계시는 그 목사님 지금 그걸 듣고 있던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아니 김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산다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첫 번째 언약 모세율법 10계명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명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했죠.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돼지는 돼지대로 땅만 보고 사는 방법이 있고 달구새끼는 달구새끼대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셨느냐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가 성령으로 아버지를 가르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살았다. 똑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내 마음을 보도록 해서 내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나를 사랑하도록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면은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이건 방법입니다. 방법. 사는 방법. 우리 양산 비전교회 가족들은 다 예수님처럼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 똑같이 산다니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바뀌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애기들도 2살만 되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다 안 합니까? 사람처럼 살더라고 사람처럼. 방법이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입니다. 뭐 예수님처럼 똑같이 산다니까 뭐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사람은 사람처럼. 개는 개처럼 살아야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지 방법.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는 그대로 너희도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법대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사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사신 것같이 똑같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하기 위해 우리 안 여기에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 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한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내가 이 마음에 누가 되게 미워. 예? 목사가 사람 미워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미워하면 절대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막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 물론 기도를 늘 하지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주님께 아뢰입니다. 아뢰. 예?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니 목사가 이렇게 사람을 예?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간구하니까 예? 아뢰니까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내가 원수 되었을 적에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서 보도록 만드니까 그 눈물이 주님이 내가 원수 되었을 적에도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싹 들어오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되어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미운 감정은 어디를 갔는지 싹 사라져버리면서 내 모습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상대를 보게 하지만 복음은 나를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되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한없이 불쌍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쌍하면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이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시는 그 생명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정했다? 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법으로. 기도하겠습니다.